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이 하루를 출발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항상 주님 안에서 낮아지게 하여 주시고 결단코 교만하여 주님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지켜 주옵소서. 헛된 것을 붙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 속,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의와 참된 삶을 향해 살아내는 주님의 깨어있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13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가서 배로 만든 띠를 사서 너의 허리에 띠고 물에 적시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그래서 나는 주님의 말씀대로 배에 띠를 사서 허리에 띄었다. 주님께서 다시 나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사서 허리에 띈 그 띠를 들고 일어나 유프라데스 강가로 가서 그곳 바위 틈에 그 띠를 숨겨두어라. 그래서 나는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가서 유프라데스 강가에 그것을 숨겨두었다. 또 여러 날이 지난 다음에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일어나서 유프라데스 강가로 가서 내가 그곳에 숨겨두라고 너에게 명한 그 띠를 그곳에서 가져오너라. 그래서 내가 유프라데스 강가로 가서 띠를 숨겨둔 곳을 파고 거기에서 그 띠를 꺼내 보니 그 띠는 썩어서 전혀 쓸모가 없게 되었다. 그때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나 주가 말한다.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렇게 썩게 하겠다. 이 악한 백성은 나의 말 듣는 것을 거부하고 자기들의 마음에서 나오는 고집대로 살아가고 다른 신들을 쫓아가서 그것들을 섬기며 경배함으로 이제 이 백성은 전혀 쓸모가 없는 이 띠와 같이 되고 말 것이다. 띠가 사람의 허리에 동여지듯이 내가 이스라엘의 온 백성과 유다의 온 백성을 나에게 단단히 동여매어서 그들이 내 백성이 되게 하고 내 이름을 빛나게 하고 나를 찬양하게 하고 나에게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하였으나 그들은 듣지 않았다. 나 주의 말이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비유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전혀 쓸모없는 백성이 되었음을 전해주는 말씀입니다. 먼저 1절에서 14절에는 그 이스라엘의 교만과 패악함을 주님은 그 비유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먼저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가서 배로 만든 띠를 사서 너희 허리에 띠고 물에 적시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자, 배로 만든 띠를 사서 착용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물에 닿지 않도록 하라고 하죠. 즉, 이 배에 두르는 띠는 세마포로 만든 것입니다. 그것은 제사장이 에봇 위에 두르는 허리띠를 말합니다. 제사장이 입는 복장의 띠를 착용한다는 것은 그 이스라엘, 특별히 유다 백성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택함받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즉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런 제사장 나라로 선택받았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에 적시지 말라는 것은 당연히 배로 만들었으니까 물이 닿으면 오염되어서 쉽게 썩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특이한 행동을 하게 하죠. 4절에 보니까 그 띠를 유프라데스 강가에 숨겨 놓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러 해가 지나고 다시 그 띠를 찾아가서 찾아보라고 말합니다. 자, 예루살렘에서 유프라데스 강까지 거리는 대략 1000에서 1200km 정도가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 먼 거리를 걸어가서 그곳에서 띠를 숨겨놓고 다시 나중에 돌아왔다가 나중에 여러 날이 지나서 그것을 가지러 갑니다. 대략적으로 이 거리를 왕복해 가면 1년 6개월
정도 이렇게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긴 시간 동안 그것을 걸어가서 그것에 묻어뒀다가 또 나중에 돌아와서 또 여러 날이 지나서 다시 거기를 갑니다. 그것을 거기에 숨겨두고 나중에 찾아가 보지만 당연히 쓸모가 없게 돼 있죠. 거기에 숨겨두었다는 것은 썩어 버려서 쓸모없게 되었다는 거죠. 자, 이것을 상징하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유프라데스 강가라는 것은 바로 바벨론이 나라가 있는 그것을 말합니다.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려갈 것을 상징적으로 말하는 것이고요. 그곳에서 썩어서 쓸모없게 된다는 것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수치를 당하며 전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지 못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없는 쓸모없는 백성이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썩어서 쓸모없는 백성이 되었을까? 세 가지를 말하는데 그들이 듣기를 거절하고 마음이 완악하여 고집대로 살았고 그리고 다른 신을 쫓아갔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것을 잃어버리자 결국 그들은 자기의 욕구대로 고집대로 살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깨어있는 게 아니라 고집대로 자기 욕망대로 사니까 풍요와 번영,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끊임없이 이방신을 숨기며 살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 택함받은 백성이 그렇게 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10 읽진 않았지만 12절부터는 그들의 불순종이 어떤 징계를 받을지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12절 이하부터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하나님의 진노가 마치 포도주가 그 포도주를 담는 가죽 부대에 가득 찬 것처럼 말합니다. 가득 찼다는 건 뭐예요? 거기에다 계속해서 포도주를 넣게 되면 그 포도주가 언제 터지고 말이죠. 그것을 말합니다. 14절에 보니까 그들이 서로 부딪혀서 깨지게 하고 아버지와 자녀 사이에 서로 부딪혀서 깨지게 하겠다. 나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않으며 동정도 하지 않으며 사정없이 멸망시킬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결국 그들이 서로가 서로의 그 욕망 가운데 살아가다가 결국 충돌하여 포도주가 그 가죽 부대에서 터지는 것처럼 터져서 패망에 이르게 되게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교만과 악에 물든 유다를 향해 다시 한번 통곡하며 경고합니다. 그게 15절과 16절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 너희는 들어라. 그리고 귀를 기울여라. 교만하지 말아라. 너희는 주님께서 나를 어두워지게 하기 전에 너희가 어두운 산 속에서 실족하기 전에 주 너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때에는 너희가 빛을 고대하도 주님의 빛을 어둠과 흑암으로 바꿔 놓으실 것이다. 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남유다 백성들의 그 어두운 삶을 향해서 예레미야가 절박하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제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귀를 기울여라. 너희들의 그 욕망으로 가득 찬 그것을 비워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할 수 있도록 해라. 그게 바로 교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남유다는 이 말을 듣지 않게 되고 패망하고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그 역사적 비극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예레미야는 그 상황을 미리 내다보았기에 슬퍼하며 울 수밖에 없습니다. 17절에 너희가 이 말을 듣지 않으면 너희의 교만 때문에 내 심령은 숨어서 울고 끝없이 눈물을 흘릴 것이다. 주님의 양떼가 포로로 끌려갈 것이므로 내 눈에서 하염없이 눈물이 흐를 것이다. 이스라엘 민족의 참상과 그리고 그 이방 땅에서 수치당하는 하나님의 백성.
그것을 보았기에 그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얘기를 하죠. 선천적으로 변하지 않는 두 가지를 하나님 말합니다. 이 구스 사람의 피부 색깔이 바뀌겠느냐? 표범의 반점이 변할 수 있겠느냐? 이 얘기는 뭐냐면 23절에 이 구스는 바로 북아프리카 사람을 말하는 거죠. 그 사람들의 피부가 바뀔 수 있느냐? 그리고 표범의 반점이 그 변하는 거 보았느냐? 이건 뭐냐면 유다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고 너희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때만이 너희들이 살 수 있고 너희들에게 희망이 있다고 얘기를 하지만 죄로 물들어 버린 유다는 변하지 않음을 지적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그 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멸망시키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예레미야를 보내고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돌아오라고 경청하라고 교만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것은 지금이라도 그들이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정화된 마음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죄는요, 다른 게 죄가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둘 수 없게 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뜻보다 내 욕망과 내 그 풍요를 채우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눈과 시선과 중심이 어디에 갑니까? 다른 데 가잖아요. 결국 남유다 백성들은 그 마음과 눈과 귀가 교만으로 가득 차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게 되고 하나님의 뜻보다는 다른 곳에 가서 어두워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과 이 남유다의 역사를 보면서 지금 유다의 그 상황처럼 어두워져서 다른 데 가서 방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어느 상황에 있는지 돌아보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또한 남유다가 결국 그 바벨론에 끌려가서 쓸모없는 상황에 놓이는 이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은 지금 다시 한번 그들의 마음을 흩으시고 그들 안에 가득 차 있는 것들을 깨뜨려서 그들의 실상을 보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아오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내면을 돌아보라고 흩으시고 낮추시는 것은 없는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한 것, 하나님 나라의 택함 받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 부름에 합당하지 못한 것은 혹시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면서 우리 안에 잘못된 것이 있다면 그것을 흔들어 깨트려 비워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를 채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항상 긍휼히 여겨주시는 하나님, 죄의 길에 서 있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남유다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았지만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지 못하여 약속의 땅을 잃어버렸고 이방 땅의 웃음거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깨우치시려는 그 음성을 잘 듣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우리의 교만과 수치를 내어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바르게 순종하며 경외할 수 있는 눈과 귀를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항상 주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며 겸손히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 나라와 주님의 영광을 향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